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분 보시면서요, 같이 기다리십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에는 나의 길에서 이제 주님의 길로 주제가 바뀌면서 은혜를 전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의 본질은 첫 번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종말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 그 초림을 예고하는 예언으로 대림절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이 만군의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호세아서 말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나,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약속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시작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다림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동행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멸이 뭐예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힌트가 2장 마지막 절, 오늘 3장 1절인데요. 2장 마지막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혀 드렸는데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좋게 보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은 안 계셔.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특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외치고 주장할 그 바로 뒤에 그 즈음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을 실현하는 일에 너무나도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선민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이 말라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교육했어요. 뭘 교육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존재의 완전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그들은 시시때때로 불경한 태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심지어 자신들은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요. 같이 봉독할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요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면 아비를, 종이라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따져요. 너희가 어찌 희생제물도 좋은 짐승은 빼돌리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것을 드려봐라.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내가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라기 1장 2절부터요 3장 8절까지 다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라고요. 빈정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도
11조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예배의 무기력함은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기억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해서 머문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말라기에서 언급한 11조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말라기는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의 1은 단순히 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하나, 그 하나는 처음 것이라는 거죠. 처음 것. 그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은 이 하나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들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점점점 예물을 끊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고 제물로는 거의 드릴 수 없는 거를요 하나님께 딱 던져버리고 저 제물 드렸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진정성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결과 말라기 4장 1절 이런 결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문이 꽝 하고 닫혀요. 말라기의 책망 소리가 울려 퍼진 후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4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최악의 삶을 살아요. 거의 학살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불성실한 신앙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준비하다 하나님은 병이 있으시다. 어떤 병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3장 1절 같이 봉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에는 특별히 사자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내 사자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죠? 나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을 누군가 앞서가서 준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죠. 이 성경사전의 사자를 장애물을 없애고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이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시는 소식은 바로 장차 중요한 날이 올 터인데 그때 그 2명의 사자를 거의 같은 동시대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중 한 명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 말라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보내주시고 뒤에 오실 또 다른 사자의 길을
그 말라키 나의 사자, 내 사자가 예비하게 하겠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뒤에 오실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초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용광로 불로 살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꽝 닫아버리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은요, 신실한 소수에게는 위로의 날이고 치유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때 누굴 보낼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가 이야기한 예언자 이 엘리야는 바로 누굴 의미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 앞에 나왔던 엘리야라기보다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성직자 사회의 위계 질서 안에서 굉장히 안정된 위치에서 그냥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주의 일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된 모습이에요. 밑에 우리 그 라비에서 지거캐더 전시하고 있죠. 그 지거캐더가 그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자기는 설이다. 누가 온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지금도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길을,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들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의 끝은요, 이 마라나타 찬양의 뜻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세례 요한이 장애물을 거두고 길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는 그 맨하탄에 그 락펠러 센터부터 해서 그 한국 사람들 그걸 떠올려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는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모습들이죠. 3장 1절 후반절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예수님의 초림 때도 갑자기 임하시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도 갑자기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신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다니까요. 그날의 심판과 회복의 사자로 우리 주님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언약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에 묶인 사랑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에 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언약하실 때
그 범죄 영화에서 수갑 찰 때 앞으로 차거나 뒤로 차는 게 아니고 범죄자가 있고 누가요? 형사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차죠. 이게 언약을 비유하는 가장 좋은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 약속에서 당신의 자유를, 그 약속 때문에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하고 넘어지고 힘들어 해도 너를 놓지 않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양 목사님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이 돌이킴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돌이킴이다. 인간이 자신의 태도와 방향과 존재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돌이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돌이킴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광로 풀무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도 저주했던 분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당신의 그의 언약이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것에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신의 내적인 고통이 있는 그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라기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이 나를 봐준 적이 있느냐고 뻔뻔스럽게 대들고 불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운명인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딱 잘라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느껴질 텐데요, 하나님은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 두 가지 3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만 우리는 알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만 보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목적이 뭐라고요? 미션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자리한 모든 죄악된 요소와 죄악된 행동들을 소멸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불은 금속을 녹여서 그 속에 불순하고 더러운 모든 찌꺼기를 태우거나 녹이 없습니다. 때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게 돼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할 죄가 아니라 당연한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뒤에 우리가 범하게 된 더 큰 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정말 죄인데 그거를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요. 켜켜이 쌓였던 죄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것이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빛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깊이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한평생 그렇게 휙 살아가 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깨끗이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그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연단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주님이 무엇을 태우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려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때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처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연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이란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때라고 하는 그 제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 인격이나 그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합당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언약의 사자로서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살라 우리들이 순수한 정금과 은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연단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아프죠. 말씀을 읽고 말씀 준비하는데 이번 주 어렵겠다, 아무도 아무 일 안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단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도라 일컬을 수 있는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쇠하여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 죄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의 불못 속에서 쇠하여야 져야 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 삶의 옷감의 더러운 물질이 용해되어서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흥하고 우리 삶 가운데 커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저 쉽게 지나가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낼 때는 훈련하려고 하는데, 대림절은 8일을 기다리고 있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 고난주간보다도 더 심각하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넉넉한 마음이 흥하려면요, 두려움과 방어적인 태도가 쇠해야 하고, 치유와 용서가 흥하려면 분노와 따돌림의 나의 모습이 쇠해야 하고, 나 자신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려면 혹시 내 가운데 있는 위선과 거짓이 쇠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은 고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림절은 그저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쉬운 절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이 쇠해야 하는지 질문하세요.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욕과 거짓과 두려움이 발견되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고, 모든 묵은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 죄된 모습들이 쇠해지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뛰놀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인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이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정결할 걸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여호와의 그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어떻게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목적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희생 제물로 죽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봉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선민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배척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새 언약 아래 합당한 태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쁨과 또 눈물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아내가 저보고 많이 바뀌었대요. 드라마 보면서 운대요. 그래서 이게 확인하러 눈물을 봐요. 와, 이 사람이 우네 하고 뭐 궁금해서 보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많이 울 때,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솔직히 목사로 많이 창피해요. 근데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떠난 사람은요, 눈물이 뭐예요? 복음과 말씀과 인간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이 맺혀지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400년이라는 침묵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화하셨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불로 태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친히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탄은요, 상처와 다툼,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모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대림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전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자로서 걸어갔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 요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